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온 복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져 오는 오늘의 양식과 오늘의 음료와 그리고 오늘의 영의 모든 말씀들을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을 기쁘게 감사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 추석 명절 연휴 동안 별탈 없이 주님 앞에 서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화평을 누리는,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사모하여 이곳에 섰습니다. 주의 줄이고 목마른 우리들에게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9장 32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32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는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느헤미야서는 전반부는 성벽을 건축하고 세우는 일들에 집중하고 있다면 후반부에는 성벽을 건축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물을 건축하고 또 하드웨어를 세워놓은 후에 들어가야 될 진짜가 들어가는 거죠. 그릇을 만들어 놓고 그릇의 내용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틀을 제공해 주신 걸 겁니다. 성전을 그렇게 지었다라고 선언하신 것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물이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이 마음부터 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진짜 필요한 개혁은 영적인 개혁이었는데 영적인 개혁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틀거리를 우리들에게 만들어주고 그 안에 우리가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또 이해시키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9장 전체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낮 4분의 1은 율법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으로 시작되면서 9장 4절부터 레위 사람들이 등장하여 회개를 하기도 하고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치는 것이 오늘 9장 38절에 가서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이 중심이 됐다라는 것은 성벽과 성전을 건축한 이유, 레위 사람들이 그곳에서 찬양도 하고요, 레위 사람들이 성전의 일들을 돌보기도 하고 또 제사를 드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일들을 통해서 레위 사람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온전한 자기 객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때 자기가 어떤지 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자기 객관화는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얼마나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며 하나님이 비추신 그 빛을 따라 자기를 들여다보니 자기가 자기의 조상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가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 어떡할꼬?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게 지금 9장 전체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고한 자이며 사망의 몸에서 매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느헤미야서에서 전하는 주된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를 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어떠함과 하나님의 어떠하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은 겸손한 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 못해요, 죄인이에요, 난 할 수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안 됩니다 라는 것이 다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선 사람들은 그거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사랑하셔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2절,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이렇게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앞에서 반복해서 자신의 죄와 자신 조상들의 죄와 하나님의 불순종했던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고 난 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시작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운 분. 광대하다라는 것은 바벨론 땅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일 겁니다. 낯선 곳, 종으로 끌려간 곳,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가 운전하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광대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분은 능하십니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우리를 그의 강한 표심팔로 건져 주셨습니다. 그분은 강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야래 수차례 설명드리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그분이다라는 겁니다.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는 하나님, 이것이 신명기서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흐를 때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이야기를 얘기하면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자와 자비가 어디를 통해서 흘러나온다는 얘기일까요? 저는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흘러온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비, 사랑, 긍휼, 성실, 열정 이렇게 표현하는 햇새들을 오늘 느끼시는 오늘이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에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하나님 앞에 나와 계신 겁니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그 약속 가운데 우리를 향한 끝없는, 멈추지 않는,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 조상들의, 레위 지파들의 이야기죠. 우리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왕들, 전의 왕들이겠죠. 방백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조상들, 그리고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때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왕 때 멸망을 했으니까요. 아수르 왕 때부터 오늘까지 바벨론 유수가 되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가고 지금은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지금까지,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당한 모든 환난이라고 할 때 이 텔라라고 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그냥 환난만이 아니라 노동자들 혹은 노예들이 겪는 모든 종류의 노역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노역들로 일어나고 있는 곤고함, 피곤함이죠. 그것들로 인해서 찾아온 환난, 그것들로 인해서 찾아온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이 모든 종류의 것들을 말할 때 이 탈라야라는 말을 쓴다고, 텔라야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지금 아수르 때부터 지금까지 힘을 잃고 하나님을 잃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모든 순간들을 견뎌냈던 이 환난을 주님 작게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받을 만큼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그건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레위 지파들이 고백했던 그 모든 고백에는 자신들의 죄에 대한 고백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자신을 들여다보니 완전 죄덩어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은 약속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환난을 좀 작게 여기지 마시고 돌아보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좀 뻔뻔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받아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3절입니다. 여전히 자기 객관화 잃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우리가 지금 겪은 모든 종류의 환난은 사실은 주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주님은 공의롭습니다. 공평하고 정당하고 또 정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였던 거예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님은 진실하게, 이 진실하게가 에메트인데요, 신실하게, 확실하게, 믿음 안에서 그렇게 당신의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고 또 신실한 그 가운데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나의 문제가 진짜 심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봅니다. 다시 한번 그는 고백합니다. 그 죄가, 악행이 뭐였을까? 언약에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셨는데 우리는 신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우리 왕들, 방백들, 제사장들, 조상들, 32절에 비해서 선지자와 또 모든 백성이 빠져 있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여기 지키다라는 말은 아사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요, 아사는 행하다, 만들다, 이루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토라,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루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대요? 순종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자, 주의 명령, 이거 권고죠, 교훈이죠.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 이 경계하다라는 말이요, 우드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말인데요, 우드는 반복하다, 되풀이하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입증하고 선포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우드입니다. 그러니까 경계하시다라는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고 듣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자기 고백, 자기 성찰을 지금 레위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제대로 서지도 순종하지도 않았구나. 근데 여기에 그들에게 경계한 말씀을 순종하다라고 하는 이 순종이 보통은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샤마라고 하는 듣다, 순종하다를 쓰는데 여기서는 카시아브라는 다른 말을 썼어요. 카시아브라는 이 말은 가장 직접적인 뜻은 집중이에요. 주의하다, 집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겁니다. 뭐 무슨 일 일어나겠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어? 지금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기후 위기, 기후 종말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기후 변화가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올 겁니다. 숱하게 말하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카시아부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집중이나 주의나, 그래서 경청하고 귀 기울이는 일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메신저가 너무 문제야, 뭘 하든지, 아니면 저 사람의 목소리 톤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오는 이유,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진짜 우리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업수히 여기는 우리들의 문제 때문에 메시지가 안 들려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 손해일까요? 그래서 그들이 경험한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35절부터 이들이 그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35절입니다.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헷세도 함께 이루어진 거죠.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 할 때 이 복이 투부라는 단어인데, 이 투부라고 하는 단어는 36절에 한 번 더 나오는데 36절에는 아름다운 소산이란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투부는 선하고 아름답고 복지, 탁월함, 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줄 수 있는 선물들을 말할 때 이 투부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넓고 광활하고 넓고 기름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고 그것을 누리면서도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기 보면 주께서라고 하는 주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거라고 알면서도, 또 고백하면서도, 보고 있으면서도, 그 땅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그 땅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이 풍요로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를 섬기지 않았다. 악행을 그치지 않았다. 주를 섬기다라고 하는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이죠. 예배하다라는 뜻인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면 언제나 예배하다죠. 근데 그 대상이 바알이나 다른 것들이 되면 노동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바드에서 에베드라고 하는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다른 것에 종이 되는 겁니다. 악행을 그치지 않다라고 할 때 이 그치지 않다라는 말이 돌아오다라는 말입니다. 돌아오지, 악한 일을 행했는데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36절에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하나님 섬기지 않았더니 다른 것에 종이 된 거예요.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에 노예가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데,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가 보면 어느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그것의 노예가 되는 거죠.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 이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유인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빼앗긴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삶을 살지 못하니 그 성전과 성벽은 다 회파되고 무너지고,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야 될 하나님이 사라지고 없어 다른 나라들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에는 우리는 어떤 것에 종이 되어 살고 있습니까? 많은 이들이 물질에, 많은 이들이 인기에, 많은 이들이 세상 명예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그 우상이 우리들의 신이 되는 거지요. 주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종이 되고, 37절,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주님 길에서 떠난 것 때문에, 율법을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경계하고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환들이, 자,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겁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자유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소산입니다. 그런데 왕들이, 이방 왕들이 우리의 것을 먹습니다. 이 땅의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합니다. 이 관할하다라는 말은 통치하다는 뜻이에요. 왕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임의로는 자기 마음대로, 만족, 자기 기쁨으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곤란이 매우 심해졌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이, 우리가 당하는 역경이 너무나 심해졌습니다. 무겁습니다. 큽니다. 너무 무거워서 지금 깔려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밑바닥에서 회파단 성벽을, 성전을 세워놓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언약 앞에 우리가 서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38절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언약 앞에 서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9월 달에 우리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예수로 충만한 삶, 다시 일어나 예배하는 삶, 일어나 주님의 나라를 향해 다시 한번 걸어가는 삶, 견고한 언약을 세워라고 할 때, 이 견고한 언약은 언약을 두 번 표현한 겁니다. 아마나라고 하는 언약, 협정, 왕의 명령과 뒤에 또 페리트라는 단어를 써서 언약의 언약, 뭐 이런 뜻일 겁니다.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했습니다. 공식 문서로 남겼습니다. 공식으로 봉인했습니다.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들을 쭉 나열하는 게 이제 다음 장의 이야기입니다. 기도와 찬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연휴 동안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연휴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쉼의 시간을 잠깐 멈추고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인자와 자비를 더하시는 하나님과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이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피곤하실 텐데 피곤을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그리고 그 만남 가운데 복과 은혜와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름다운 소산을 얻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그것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고 그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유일한 분입니다. 그분은 언약과 인자를 더하시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 오늘도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일터 교회를 위해, 우리의 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 지난 추석 연휴 동안 우리의 가정은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음을 감사하면서,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더욱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기도합니다.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위해, 선교사들의 이 추석 연휴가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그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입에 바른 소리가 아니라 주님을 정말 만난 이들의 고백이 되는 하나님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만나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